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9일 세 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반가운 말씀으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우리 축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인간이 개입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 25장에서 보았지만 형 에서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은 그 형의 것을 빼앗습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작을 해서 야곱이 들어가서 이삭의 눈을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것 같아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을 축복하던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추측해 보건대 대략 한 150살 이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180살까지 사는데 약 30년 동안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분한 상태로 생활했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4대 중에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자 큰아들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가서 내가 평소 좋아하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좀 준비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삭이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을 에서의 어머니죠. 야곱의 어머니. 그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에서가 사냥을 간 새에 야곱을 시켜서 집에 있는 그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직접 본인이 하고 야곱이 그 염소 고기를 들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이 이삭, 에서, 야곱, 리브가 4명 모두가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좀 제가 자주 강조했던 말씀인데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이삭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취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서 다녀보라고 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택해서 그것을 다녀오게 하는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이 10명은 전부 다 그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곳에는 정말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인데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들은 너무나 그 키도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몰아내기가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성경에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 그 세대,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후손들은 물론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칙을 줍니다. 거기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40일이 걸렸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행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깊은 좌절과 절망, 모든 그 주님을 따르던 삶의 의욕을 다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엠마오 도상이라는 곳으로 제자들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 엠마오 도상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지는데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그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동행하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될 때에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눈을 항상 열려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무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귀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그 눈은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완전히 거부한 상태예요. 혹시나 자기들의 양심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까봐 겁이 나서 아주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게 듣게 해주시면 자기들이 혹시 다시 주님께 들어가면 자기들이 그 자유로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삶이 박탈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막 그냥 주님을 떠난 삶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을 보실 때, 주님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잘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야곱의 몸을 만져봅니다. 지금 야곱이 에서처럼 몸을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 잡은 것으로 그 가죽으로 위장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 야곱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분명히 몸은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자꾸 야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야곱의 목소리로. 그래서 좀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까이 와서 입 맞추고
그의 몸의 냄새를 맡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청각도 동원하고 후각도 동원해서 최대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삭의 의도는 이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은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35절에 말하기를 내 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40절에는 내 아우를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리브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하셨지만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개입이 들어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역사를 인간이 자꾸 개입을 해서 인간이 의도로 틀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아픔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큰 아픔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으면 좋은데 리브가와 야곱 이 사람들 또 에서도 이삭도 실수를 함으로써 이게 또 큰 아픔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 종의 생활 비슷하게 생활하게 되집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인사드린 것과 같이 이 자녀들에게 자주 축복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이삭의 아버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드려주는 것은 당연한 이 도리요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자주 축복 기도를 못한 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했는지 못했는지 아들 이삭에게 기도를 드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은 그의 아들 12명을 다 한 명씩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창세기 48장의 말씀에 보면 그 12아들을 다 한 명씩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것도 부족해서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요셉 대신에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들어가게 되죠. 하여튼 야곱은 그 후손들에게 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 축복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우리 목사님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 전수사님들은 예배 마칠 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은 있지만 우리 부모님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큰 은혜이고 또한 당연히 행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많은 축복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삭이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내용이 어려우시면 우리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길죠.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실 때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 기도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최후의 만찬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축복 기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길이 있지만
인간의 편법으로 행동함으로써 야곱에게는 20년의 시간이란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시는 그리스도인인 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저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게임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 기도를 저희들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같이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믿음의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기쁜 소식이라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봉랑 권사님 아드님이 저희 교회에 위해서 귀한 그 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기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남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남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